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잠깐의 고난, 영원한 영광. 오늘 말씀 보면 대조적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잠깐이라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영원이라는 것이 있고, 고난이라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의 고난이 있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바뀌면 큰일 나지요. 영광은 잠깐이고 고난이 영원이라면 그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으로,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되는 복이 임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광과 고난,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보면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많은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많은 순교자도 있었고 박해자도 있었습니다. 멀리 아니라 지난날 코로나 때에도 보면 똑같은 모임에 갔다 와도 유독 교회만 갔다 왔다고 하면 아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그 경험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택시 3명 탄 자리에는 코로나가 안 오고 4명 탄 자리에는 코로나가 가고, 그리고 광화문에 많이 모인 기독교 모임에는 코로나가 가고, 해운대에서 뻘거벗고 수영하는 수십만 명이 모인 데는 코로나가 안 가고,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가지고 핍박한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실을 몰라서 그렇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 중에 보면 감옥에서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가지고 영어에 머무르 있는 분이 계시죠. 부산 세계력교회 손현부 목사님 같은 분. 증거인멸 도주 우려, 그게 구속의 조건이지만 증거인멸도 도주 우려도 없지만 영어의 몸이 돼야 되고, 또 열흘 지난 것 같은데요, 우리 정광 목사님도 서부경찰서에 난입한 학생들을 뒤에서 선동하고 조정했다고, 그때의 그 영상들이 다 녹화돼 있어서 그것이 다 증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갔다는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허기는 뭐 예수 믿는데 이유 있어서 핍박받나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분명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특별히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니까 유독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전서에 이 고난이라는 말이 특별히 많이 나와서 먼저 본문 말씀 한번 우리가 보고 넘어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고난만 나타나고 고난만 있으면 참기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고난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귀한 것은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영적 비밀을 깨닫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현실을 이기고 오히려 더욱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는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고난도요 이유 있어서 합당하게 받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부당하게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 말씀의 깊이는 그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비록 부당한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섭리가 있어서 욥을 보면 하루는 사탄이 와서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지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깁니까? 결국 어떠한 시련과 시험과 고난을 욥 앞에 씌울 것을 허락하지만 생명 하나를 남겨놓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불합리함도 하나님 허락하에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시고, 그래서 그것을 잘 해석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잘 우리가 감당할 수만 있으면 오히려 시험이 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시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더 잘 되게 되고, 이게 사탄의 역사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사탄의 계계도 능히 물리치고 안 된 것을 더 잘 좋게 하는 것, 더 좋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크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 쫓겨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한번 20절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서 고난받는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는, 때로는 바르게 살려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을 위해서 오는 고난도 마다하지 마시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잘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보면, 조금 앞으로 가면 1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에 다짐하면서 새기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베드로전서 1장 6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근심은 잠깐, 기쁨은 큰 기쁨. 다시 말하면 근심은 잠깐,
영원한 기쁨.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실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통을 다 견디셨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 영적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이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그냥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을 다 치러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테텔레스타이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는 참으로 진귀하시지요. 고난이라고 하는 어느 누구도 기뻐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쓰셔서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되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신다?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 비밀을 안 사람들은 무슨 고백을 하냐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달았나이다. 인생의 삶 속에 오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좌절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시험을 복으로 바꾸며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 우리 다 함께 마음속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가 있다는 소리는 뭐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시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주께 맡기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 주님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무거운 짐을 홀로 지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맡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고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르짖는 기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자체 부흥회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07편이었죠. 부르짖으라, 고통에서 부르짖으라, 광야 사막길에서 부르짖으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고통에서 건져주신다, 얼군 것도 끊어주신다, 위경 가운데서도 건져주신다, 논문도 깨부수고 세빗장도 꺾어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건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간병으로 돌보는 것도 좋지만 주님께서 돌봐주신다면 근본적인 것까지 치료해 주시면서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는 말은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봤죠. 뭔가 잘못하는 아이들에게 벌을 주는데 근신해 버립니다.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못된 것을 근신하게 하는, 나의 잘못을, 나의 부족을 주님 앞에 계속 아뢰며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지면 영적으로 보여집니다. 뭐가 보여져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사자가 어떤 사자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그런데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싸워서 이겨라. 어떻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게 주님의 뜻이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사역 저 끝에 가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받은 그 다음에 얘기를 했지만,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그래요? 절대 그런 일이 주님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해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 넘어지게 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대적하는 거예요. 쫓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지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떨어져요. 옷을 흔들어야 떨어지고요. 안 떨어지면 그냥 작대기로 두들겨 패요. 할렐루야. 이불 같은 거 털 때는 어떻게 해요? 빨랫줄에다 뭐를 널어놓고 작대기로 두들겨 패잖아요. 한번 다시,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주여 삼창이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근데 제가 약속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맨 먼저 오시면, 새벽기도 매일 먼저 오시면 주여 삼창으로부터 시작해요. 근데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눌려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주여 삼창할 때는 어렵지 않은데, 처음 와서 저 자신도 그래요. 손 들고 주여 하려고 그러면 결코 쉽지 않아요. 그 속에 능력이 있는데. 할렐루야. 능력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대적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굳건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그러면서 왜 그 고난을 당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고 말씀 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할렐루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 고난은 무엇이에요? 부르짖음의 고난. 할렐루야. 주님을 찾는 고난. 할렐루야. 기도하는 고난. 할렐루야. 그 고난으로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의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온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혀를 견고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는 데마다 꼭 등장하는 게 뭐냐면 고난과 수고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수고를 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보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선물로 주신다. 할렐루야. 고난을 마다하고 그 선물을 안 받으면 그 속에 있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성경 속에 나타난 말씀 중에 잠깐과 영원에 대한 말씀 중에 보면 시편 30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이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잠깐 있는 것과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 그래서 우리 피조물의 속성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 잘 말씀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영원하신 주님 없는 우리의 모습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그러한 존재인데, 이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봅니다.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창세기 31장 42절은 야곱이 이삼촌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의 대가로다가 삭슬 받지요. 아롱진 거, 얼룩진 거, 검은 것은 야곱의 것이 되게 하고 순전한 것은 이삼촌 거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야곱 거는 수가 점점 많아지고 이삼촌 건 죽어져서 10번이나 품삯을 받습니다. 야, 니께 많으니까 바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서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예산주님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삭슬 안 주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낼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이 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래서 20년 동안 두 아내를 통해서 얻은 자녀와 짐승떼 2떼를 가지고 약복을 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신 걸 뭘 보셨어요? 고난과 수고를 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는 고난, 주님 안에서 행하는 수고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41장 52절에 나옵니다. 요셉도 예수님의 예표자지요. 예수님과 많이 일치합니다. 팔려가기도 했고 억울하게 고난도 받았고, 그러나 그 고난이 시험으로 바뀌어졌고, 그래서 그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갔지만
그 억울한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되었지만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고 꿈을 해몽하게 되고 뒤에는 다 누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되고 난 다음에 그가 아름다운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둘 낳습니다. 첫째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요셉이 그의 장남. 창세기 41장 52절이에요.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모든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줬을 때 다 회복됐잖아요. 종이 아니고 이제는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바로 왕 밑에 바로가 가지는 그 권한을 다 맡기는 그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 뭘 하게 하셨느냐? 고난과 그 어려운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때 등장하는 게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후로는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는 영광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해결되고 나니까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고난의 광야를 거쳐서 축복의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중에 올 2026년 3월 1일 우리 만족교회 창립 기념주일은 은혜 가운데 제가 선포하려고 그래요. 광야 생활의 끝이다. 고난의 끝이다.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된다. 이전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무슨 역사가 있죠? 유월절 역사가 있죠.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데 그 일을 행할 때에 출애굽기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해내어 고난 중에 인도해내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 인도해 내시는데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유월절을 행하는 그때 그 유교병을 먹고 무교병을 먹는 그 방법을 말씀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맛있는 잘 발효된 그러한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 왜?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할렐루야. 꼭 고난이라는 것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원하는 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이 찾아옵니다. 얘기하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럼 예수 안 믿을 사람 하나 또 올게요. 제가 목회하면 고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목회와도 고난이 오는데 문제는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틀리고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틀려서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고난 가운데 더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지금 이제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쓸 때 우리 성도님들 부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요나처럼 말씀을 어기고 갔을 때 고난이 오면은 뭐 그거는 당연히 받아야 될 고난이고 사랑의 매지요. 고난을 안 주면 그것은 유기된 자지요. 잘못해 갔을 때는 사랑의 채찍에 매는 사랑의 증표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 우리 사도 바울을 한번 보자고요.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바른 길로 가는 줄 알았더니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그 사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면서 아나니아한테 안수해서 그를 돌이킬 때에 사도행전 9장 16절에요. 내가 그 바울에게 큰 능력을 주고 그에게 형통하게 하고 그가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서 나중에는 로마가 다 구원받도록 내가 그를 그렇게 불렀다. 이렇게 성경이 써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된 줄 아세요? 한번 보자고요. 사도행전 9장 16절. 사도행전 9장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인도하는 거는 틀려. 내가 사람을 쓴다라고 하면 연봉 얼마 줄게, 어떠한 대가를 줄게, 어떠한 축복을 줄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가 달려갈 길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한, 그래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던 그 바울에게 형통하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눈에는 가시가 있어서 고통스러워서 없애달라고 3번씩 기도해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고 그것도 거절해 주시고 그리고 감옥에 수택에 가요. 매를 그렇게 맞아요. 그래서 그 매 맞고 고통받고 그 어려웠던 그러한 그 모습이 고린도후서 1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살 소망까지도 없어졌다. 아시에서 당한 환난 너희는 모르기를 원치 않는데 얼마나 심겹게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됐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가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달아요? 로마서 8장에 그 비밀을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따라서요. 뭐냐면 로마서 8장 17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봅니다. 로마서 8장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벌써 53분이에요. 이것만 하고 그냥 끝나겠습니다.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여러분, 이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는요 세상 거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천국의 상속자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을 받아도 하늘나라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것은 살짝 말씀했는데 아주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은 누가복음 16장에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 거지가 안겼고 부자는 그 뜨거운 데에서 나사로 손에다가 물 한 방울 묻혀서 혀에다가 바르게 해달라고 하는 그 장면으로 나왔죠. 그때 거기서 동생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죽은 자가 가서 하면 듣겠다고 막 그럴 때 딱 한마디가 있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 부자는 세상에 있을 때 즐기기만 했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지만 나사로는 뭘 했냐? 고난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은 영원한 나라까지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요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이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면 그 영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는 고난은 원망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고난에 쌓이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 기도해서 그래서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살 소망 끊어진 것은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영적으로 깨우쳐줘서 그 고난을 다 이기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갔던 것처럼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고 간구하고 구함으로 만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갖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